광야를 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광야이다. 성경은 광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나죠. 그 약속의 땅은 광야였어요.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원 기도를 드리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게 되죠. 다윗 왕은 어땠을까요? 그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곳에서 훈련을 받죠.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 광야에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또 말도 했죠. 예수님을 봐볼까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였죠.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곧바로 사도로 산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은 이 광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광야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도 들어가지를 못했죠. 금방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서 광야 40년을 살게 했던 그 이유가 원망하는 죄였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 40년을 회고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원망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살지만은 원망하면 죽는다.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걸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원망하니까 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거의 습관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우리가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기록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의 노래를 불렀죠. 근데 그 나머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은 늘 원망과 불평을 반복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원망이에요. 광야 40년의 삶을 보면은 불평과 원망의 역사였어요.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4절에 보세요. 그게 보면은 그들이 어떤 원망을 했다고 합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대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길은 직선거리가 있었어요. 그 길은 에돔 길을 바로 통과하는 길이었죠. 이곳으로 가면은 적어도 한 40일이면 바로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직선거리, 이 에돔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회했다. 에돔 땅을 두고 삥 돌아서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은 약 몇 년이 걸려요. 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동안 가게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하나님, 왜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왜 빠른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직선길이 있는데 왜 우회 길로 우리로 하여금 가게 만듭니까? 원망하는 말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 방법이 영 마음에 안 들 때가 종종 있죠. 왜 하나님은 좀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먼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까? 쉬운 길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힘든 길을 걷게 만드실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잘 살고 그러는데 나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나의 인생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게 만드실까? 그런 원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때가 있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아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자신들을 뭐 하기 위한 거라 그래요? 죽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다. 죽게 한다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요, 우리를 생고생시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생고생시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우회 도로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악한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심술궂은 하나님 그러잖아요. 생고생 시키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우회 도로로 인도하는 것 때문에 원망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원망까지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원망이 자꾸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요. 처음에는 길 때문에 원망했다가 뭘로 갑니까? 먹는 그 음식으로 또 가요. 예, 원망의 업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 점점 더 우리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하나 원망했다가 자꾸 생각하니까 섭섭한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부부싸움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처음엔 사건 이거 하나 갖고 있다가 다음에는 자꾸 끄집어 나오다 보면은 옛날 것까지 막 끄집어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처음에는 길에서 시작했다가 음식까지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원망을 세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진절이가 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그들이 먹었던 만나였어요. 만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이 음식을 신약에서는 신령한 음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요, 이방 백성들은 먹어본 적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만 먹을 수 있던 그런 음식, 하늘의 양식이었죠. 감사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감사 안 해요? 특별한 음식인데. 그런데 이 신령한 음식이 뭐라 그래요? 진절머리가 난다. 진절머리가 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현대인들의 좀 버전으로 바꾸어 보면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직장이 지겹다. 사업도 지겹다. 가정생활도 지겹고 매일매일 먹는 이 음식도 김치도 된장국도 다 지겹다. 지겹다.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지겹냐.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가 지겹고 설교가 지겹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지겹고 모든 것들이 지겹다. 이 무서운 겁니다. 한 번은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듣는데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한에 오신 분이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남한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실망을 했대요. 자기들은 북한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감동적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는 남한 땅에 가서 좀 자유롭게 편하게 좀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목숨 걸고 남한 땅에 왔는데 남한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한 교인들을 보니까 감동도 없고 너무 형식적이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걸 보면서 내가 왜 이 남한 땅까지 목숨 걸고 왔느냐 그런 후회도 되고 실망을 엄청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진노.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사건이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민수기 11장에서도 또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 반복을 해요. 매일매일 만나만 멀리 먹으니까 이제 질린다. 뭣도 먹고 싶다? 고기도 먹고 싶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메추라기를 먹은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초창기만 메추라기를 먹고 나머지는 이 만나만 내려 주신다. 그들이 고기도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이제 또 보내줘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보내주냐면은 수국이 쌓일 정도로 고기를 보내줘요. 근데 보세요. 이제 그들이 메추라기를 요리해가지고 먹는데 입에서 씹기도 전에 원망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씹기도 전에, 목구멍에 넘기기도 전에 씹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원망하니까 그들의 소원대로 고기를 주시긴 했지만은 그 축복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하나도 못 누리고 다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뭡니까? 진짜 축복이 뭡니까? 많이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많이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이 비극이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누려야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리석은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걸 누릴 수 있고 그걸 누리는 축복을 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더 만나는 지겨워 더 많은 것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만나 하나라도 잘 먹고 소화시키고 나에게 좀 작은 거지만 그걸 다 누리는 복이 그게 축복이잖아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다고 그래요. 이 불뱀은 그냥 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사.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 불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냐 하면요. 불뱀이 이 독사가 딱 물면은 온 몸이 불에 탄 것처럼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간다고 그래서 불뱀이라고 했대요. 불뱀. 예, 몸이 막 타는 것처럼. 그런데 이 불뱀은 광야에서는 흔한 뱀이었어요. 지금도 가면 불뱀들이 이 광야에 많이 산대요. 잠잘 때도 와서 물 수도 있고 그들이 걸어갈 때도 물을 수도 있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독사였어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불뱀이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왜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을까? 6절을 보십시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누가 불뱀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아프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불뱀이 그들을 물지 않았지만은 이 시간은 하나님이 불뱀을 직접 보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불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편리함도 주지만은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도구도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 교차로에서 이제 건너려고 기다리는데 바로 눈앞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와, 순간적으로. 아마 내가 그 건넜더라면 나도 큰일 당할 뻔. 눈앞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니까 막 아찔하더라고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질병도 그러잖아요. 내가 조심한다고 되던가. 늘 우리 주변에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안전했던 것, 하나님이 불뱀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불뱀을 막아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코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걸 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이들의 가정, 이들의 일터, 자녀들, 이 모두가 불뱀으로부터 오늘도 안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려요. 하나님께서 불뱀으로부터 이들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풀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불뱀이 물어서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지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라고 해요? 범죄하여 싸우니. 한 50% 정도의 진심이 담겨있는 회개 기도였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지금 무슨 기도로 빠져버린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좀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기도는 빼고 불뱀을 좀 물리쳐 주세요. 살아있는, 죽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불뱀을 좀 빨리 물리쳐 주세요. 산자들의 기도죠.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적인 기도지만은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응답합니까? 죽어가는 자는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요, 산자들의 무사하게 하는 불뱀도 물려주시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살 길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산자들도 중요하지만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그냥 살아있는 불뱀을 장대 위에다가 다는 것이 아니고 노소로 만든 뱀, 청동이죠. 구리 이런 걸로 만든 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매달라라. 그리고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은 그 노뱀을 봐라. 그러면은 살게 될 것이다. 모세는 마음이 급했겠죠. 이 청동을 녹이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불에 뜨거운 열로 급하게 노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장대 높이 매답니다.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종류는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겠어요? 뭔 소리야? 노뱀을 본다고 어떻게 살아? 아마 끝까지 고집 피우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받은 막 그 악을 쓰면서. 또 한 종류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 어느 쪽이 살았을까요? 믿고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어떻게 해요? 살더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다시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반응. 그 말씀을 내가 100% 신뢰를 하는 거야. 그래,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고 쳐다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때로는 변질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살렸다고 믿는 거예요? 노뱀이 살렸다고 믿는 노뱀. 열왕기하에 보면요, 신기한 기록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광야에서 만들었던 이 노뱀을 섬겼다고 그래요. 수백 년이 지난 일이거든요. 그때까지 광야에서 만들었던 이 노뱀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다가요. 노뱀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노뱀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노뱀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이 있었대요. 히스기야는 그 우상화된 노뱀을 다 태워서 없애버렸잖아요. 왜 이단이 자꾸 이렇게 생깁니까? 처음 출발은 그걸 안 했다 그러잖아요. 순수했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니까 교주들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번에 그 정명석이도 보니까요. 예수님 얼굴을 이제 신자들에게 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화죠. 근데 그 얼굴이 누구 얼굴이에요? 정명석의 얼굴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막 그려놨더라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노뱀을 누구로 상징한다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노뱀을 보면 살듯이 누구를 봐야 우리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면서